대학교 때 필리핀 바기오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를 방문해 처음 했던 것이 별명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우리나라 이름이 어색하고 발음하기 힘들 테니까 성경에서 인물들을 선정해 한 명 한 명씩 지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설 목사님이 현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바울, 모세 등의 이름을 거론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물었죠. 이분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드리면 좋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필리핀이나 여기나 똑같군요. 예, 맞습니다. 삭개오 이렇게 연호해 주시더군요. 물론 저 역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저에게 각별한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려 합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사명, 여러분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이들의 수장, 곧 세리장, 세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유입되는 향유 등에 관한 관세를 징수하던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특징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몰려든 인파로 인하여서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랐다고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죠. 지금 보이는 나무가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나무라 불리는 나무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무가 2000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지켜봤던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에 머물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이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감격했죠. 그래서 6절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들이 꼭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이젠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래 삭개오한테 물질적인 후원이라도 얻고 싶은가 봐. 돈이 좋기는 해.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말이야 하필 매국노의 집에 갈 게 뭐야. 예수는 저 로마의 앞잡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 몰라서 저러나. 아마 뒤에서 큰 소리로 모두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수군거림은
삭개오 귀에도 들렸죠. 삭개오는 당황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8절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욕까지 얻어먹으며 세리장 역할을 했겠습니까?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세리라는 일을 계속했었던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돈 때문이었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그를 더욱 천시하고 비난하며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더욱더 악에 받쳐 그들에게 받은 서름을 갚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돈을 악착같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 삭개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돈만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앞에 굽실거렸고 돈 때문에 웃어주었고 돈 때문에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돈 없는 삭개오는 더 이상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남의 재산을 가져온 일이 있으면 4배나 많은 이자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돈이 전부였던 그가 돈을 포기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그저 키 작은 세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이나 나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삭개오는 그저 돈만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그때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하며 살면 좋을까 수도 없이 질문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헌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주로 실명을 깝니다. 그 헌태라는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때 디모데 훈련할 때 목사 된다고 했잖아. 아니었어? 난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디모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10대 명의 아이들이 매주 전도사님 댁에서 2시간가량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봅시다.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꿈을 뭐라고 할까? 과학자, 축구선수, 뭐라 대답해야 좋을까?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될래요. 사실 그때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히 당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대답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말해 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까먹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냥 순간 그렇게 답했던 거고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예, 헌태라고 하는 친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때 디모데 훈련할 때 목사 된다고 했잖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름이자 명령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목회자가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목사가 되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저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재능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드려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민하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신대에 진학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나의 꿈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확신과 사명이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확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주님을 만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은 달라지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붙잡아야 할까요? 가장 유명한 미국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는 시청자가 무려 1,4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흔히 축복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축복과 사명,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축복으로 안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사명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여인이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마약을 한다고 말할 때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사생아로 태어나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요 라고. 1400만 명이 지켜보는 그 토크쇼 앞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 그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한 것이죠. 지금 눈앞에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한 이들 위로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를 사명으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어려운 과거를 털어놓으며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라는 사명이라고 그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것이 사명입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은 콜라만 생각하면 자다가 깨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몸속의 피를 모두 빼버리고 콜라로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교의 사명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교의 변화가 돈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사교에게 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교는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만 바라보며 그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만이 자신을 위한 축복이요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물질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사명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지식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며, 남보다 노래 실력이 좋다면 그것을 나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인생을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우철이라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자신이 환자들을 돌보던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판명을 받았습니다. 위암 4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장기에
암세포가 퍼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마친 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우철 씨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받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와 희망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우철 씨는 그곳에서 암 환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환자들을 만나 상담해 주었고 환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댓글을 하나하나씩 달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듣지 못하던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던 것이죠. 점차 회원들은 우리들의 주치의라며 정우철 씨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암 환자가 된 이후 정우철 씨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다른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정우철 씨, 그의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암에 걸린 이후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남보다 아픈 경험을 그저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암으로 고통받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을 극복하지 못했고 어린 아들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 훌륭한 사람,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덴은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윌리엄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보덴은 혼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한평생을 바치리라. 그런데 그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No reserve.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뒤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스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의 부모님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보덴은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서 모두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 후 이집트로 건너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친지와 친구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덴은 성경 표지 안쪽에 또 한마디의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후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보덴은 이집트에서 사역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만 내막염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보덴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의 삶에 결코 후회가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카이로의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누가 보기에는 참 부질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26살에 이투로 간 지 넉 달, 5달 만에 세상을 떠나더니 이게 과연 보람된 인생입니까? 하지만 윌리엄 보데는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 따라 산 인생이었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응답하여 그곳에서 짧지만 사명을 이루다 떠나는 인생이었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입니까? 혹시 주님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부질없는 것, 없어질 것, 세상의 욕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잠시의 즐거움과 안정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나를 위해, 나의 풍요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해외 선교 작정주일입니다.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꼭 가야만 사명은 아닙니다.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